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눈뜬 맹인입니다. 흔히들 피해망상, 과대망상, 이렇게 그런 단어들에 사용하는 이 망상이라는 단어는 그릇된 생각, 망령된 생각, 헛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망상이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나 사실이 아닌 일들을 사실처럼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말하죠. 그러면 이 망상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망상이 뭐냐면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거나 감시하거나 비방한다고 믿는 것이며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과대 망상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애정 망상은 이게 참 위험한 건데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함부로 웃고 그러면 안 돼요. 딱 그냥 정색을 해버리고 이래야지. 막 웃어주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봐 이래요. 그 애정망상이에요. 그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망상, 신체망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신병이에요, 이거. 이런 망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망상이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싫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고, 아무도 자신을 비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방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것만 보이면 그걸 진짜 확대 해석, 과대 해석하는 거죠. 이러한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서 막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리고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망상에 걸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고립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망상이 무서운 이유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세상과 차단해 가는 그런 무서운 정신의학적 질병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피곤해요. 뭐가 피곤하냐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같은 경우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내가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자료를 보여주면 되고.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못해요.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깰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그 말을 못하도록 자꾸 다른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딸이 저를 싫어한다고 제가 망상을 하고 있다 치자고요. 제 딸이 싫어해. 쟤는 싫어해. 저봐. 이러면서. 저봐. 그냥 못 봐가지고 지나갔는데 저봐. 보고도 인사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망상을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서 그런 망상을 안 하면 딸하고 관계된 이야기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덜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망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 자, 그런데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중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본, 아는인데 어쨌든 본이라고 하자고요. 눈으로 보는 거라고 치자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중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망상 속에 살아가요. 그들은 각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추측하고 상상한 후에 그러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요 과정을 좀 한 4단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로 가요. 이런 분이겠지 해서 분일 거야로 가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지금 뭐 하냐면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겪는 과정을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겠지? 우리 딸이 나를 싫어하나? 그러다가 싫어하겠지? 그러다가 싫어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날 싫어해. 이렇게. 이게 망상에 빠지는 과정이며 이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놓고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확신, 망상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영역이라 그랬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같은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같은 망상에 빠져.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네. 그래서 사실 종교는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 뿐이죠. 이게 종교예요.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같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면 그게 뭐가 돼요? 이슬람교가 되고 불교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자리에 누가 차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니체 철학 이야기를 하는 니체는 신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니체한테는 없어요. 근데 신의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초인들이 앉습니다. 초인이라는 건 철학자라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누가? 수령님이 있죠? 수령님, 장군님, 수령님, 주석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신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우두머리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종교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이렇게 또 하면 뭐가 되고 또 한 무리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게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냥 하루 종일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 뭐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이런 분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어야만 해? 이런 분이겠지? 해서 하나가 신이 턱 만들어지고 또 떠들다가 또 하나가 턱 만들어지고 그게 그리스 아테네 신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죠.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나쁜 짓을 했다, 뭐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상태를 집단 망상의 상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런 집단 망상이 위험한 이유는 빛이 비춰도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자, 그런데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 에? 망상 가운데 있으니까. 망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그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 그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피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망상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망상에 빠져 있는 그게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진리예요. 내가 한 말을 거하는 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고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그 말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여기서 내 말이 뭐냐면 아까 8장 31절에서 말한 진리, 내가 나타낸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요. 왜 있을 곳이 없어요? 에? 다른 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배부른 사람한테는 한 숟가락도 못 먹입니다. 그런 그 생각. 너무너무 배가 불러. 너무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 맛있는 거라고 막 유명한 요리사가 한 거라고 먹어보라고. 그러면 그거는 고문이죠. 고문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라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들은 집단 망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빛을 비춰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비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겠지? 라고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던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 망상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망상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상에 갇힌 자들은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선행의 대가로 얻는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망상이에요. 그게 종의 삶입니다. 갇힌 자예요. 그게.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된 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은 하갈이에요. 사라를 뭐라고 불러요? 자유자. 하갈은 종이라고 불러요. 하갈은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자유자로서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뭐예요?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유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자유자라고. 내가 낳아야지, 내가 낳을 수 있어, 난 낳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이 없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두 사람이 모두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게 이삭이란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율법과 은혜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을 종의 삶이라고 하고, 율법 앞에 죄가 드러나서 완전한 불가능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걸 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종의 삶을 살아가며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리고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자꾸만 하나님이 있다와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 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자식들 두드러 패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좀 그래요.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 한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면 내가 아이고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게 무슨,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만 어떤 분인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다시 종의 삶을 살려 그래? 왜 천박한 초당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의로워져야지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왜 또 그 종로로 달라 그래? 답답하다 정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삶과 아들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먹고 뭘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신서들 보면요 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세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전부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 나는 돈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고. 예, 그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그런 망상 속에 빠진 사람들을 같은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아니, 어떻게 교회는 하나라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나 다른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배우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해요. 배우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된다고. 아니, 성경이 버젓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경이 버젓이 그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요, 진짜. 예수님처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이 폐역한 것들, 막 이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못되게 살았어요? 안 못됐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안 해요. 그거 얼마나 착해요. 근데 그들에게 왜 독사들이라고, 뱀들의 제가 마귀 자식들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 마귀 새끼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천국문을 닫아놓고 지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성도들을 쫙 모아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어떻게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간단하죠. 율법 많이 지켜, 율법 착 지켜서 네가 의로워져야 돼. 네가 의로워져야 돼. 이게 배나 더 지옥 자식.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뭐예요? 나는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했어. 나는 이번 주에 죄와 싸워가지고 이만큼 이겼어. 그게 복마전 아닙니까? 복마전. 마귀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누가 더 경건한지 다투고 싸우고 경쟁. 그냥 대놓고는 안 싸우죠. 은근히.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그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의 형제.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미워해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건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 와가지고 참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네. 그게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보이지도 않는 형제 어떻게 미워하냐고. 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어두움에 있다.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당연하죠. 그리고 어둠에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갈 방향을 알지 못한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방향을 알지 못하죠. 왜?
방향은 누가 정하요? 뭐에 의해서 정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정해지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내가 달려갈 방향이 죽은 자가 되는 거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니까 내가 달려갈 방향이 어디요? 낮은 곳이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표대,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현행해도 그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난 방향을 알아. 난 길을 알아.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길을 알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상상 속에 망상 속에 살아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돈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럼 돈을 많이 내놓겠죠. 또 하나님은 뭐 봉사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봉사를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그 각자의 자기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그러고 보면 사기꾼들 진짜 많아요. 온 세상이 아주 사기꾼처럼 보여가지고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망상이에요. 망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짜가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나타낸 적이 없는데 내가 아직까지 너희에게는 참 하나님을 아는 참 하나님 어떤 분을 나타낸 적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네? 그럼 너희가 맹인이네.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에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게 진짜 맹인인 거예요. 빛을 비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붙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잘 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줄게.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저런 길이구나.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게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신 자, 택하신 자들에게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압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가 살리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살리실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라와 같은 자유자들, 자기 힘으로는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그러면 그 유익하던 게 뭐예요? 예? 그 율법의 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뭐 친구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 나는 율법 전체를 어긴 자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요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죽음을 날마다 새롭게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면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바리새인, 율법을 하면 바리새인이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봤더니 이제는 왜 그게 해로 여겨졌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났대. 야이씨,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네. 그럼 버려야지. 그게 재물을 버렸다, 자기 소유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일평생 종으로 살다가 결국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 망상이 사실을 이겨버리더라.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확신을 해버리는 순간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망상을 깨뜨리질 못해. 그걸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잘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가?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한테 그러죠. 베레아 지역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 번역된 건 뭐예요? 신사적이어서 뭐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설교를 듣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가? 근데 잘 보세요. 진짜 그런 분이에요. 어둠에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시 대화해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자주는 안 해봤는데 몇 명 압니다.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성경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래.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미꾸라지가 이런 미꾸라지가 없어. 어떤 미꾸라지냐면, 목사님 생각은 그러시고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막 변신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는데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수십 명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럼.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래요. 뭐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 능구렁이가 아주 그냥 그런 능구렁이가 없어요. 미꾸라지가 차보면 부자마자 맞으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보다 성경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체험들은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를 핍박하든지 박해를 하든지 빛을 비춰라. 그 뭐야?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해줘. 왜냐? 첫 번째는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을 자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빛을 비추면 우리가 빛을 비추지만 그들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이 어둠으로 고발이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에이 아니지, 에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이렇게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증명된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은 상상과 망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데 이들이 아니지. 그러면 이들이 뭐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두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둠을 어둠으로 고발시켜내는 그런 두 가지 사역. 이건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서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둠에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로 들릴 거다. 그것 자체로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이제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고 그 어떤 사람들의 미혹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어둠 가운데 종으로 살면서 일평생 종으로 살다가 멸망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졌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내가 달려갈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